자, 에스겔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선지서로서의 에스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선지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 배경이 무엇인지, 또 그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아우르는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어떤 구조로 해서 어떤 시작, 또 중간에 어떻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는지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를 놓고 1장부터 48장까지 말씀 속에서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주로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33장에서 예루살렘이 그 함락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선지자 에스겔은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리고 33장에서 다시 한번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심판의 메시지도 그 안에 이제 두 장면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두 장면 나눠지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쓰러질 때 조롱하고 또 그들을 괴롭게 하였던 그 대적들,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두 단어로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 구원의 메시지도 역시 두 단원으로,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또 그 주변의 대적들을 이제 멸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이 다 이제 정복된 다음에 이제 성소가 회복되지는 이야기. 그래서 44장부터 48장까지 성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큰 단원이 어떻게 나눠지고, 또 그 각 단원이 어떤 주제를 담고 있고, 또 그 주제들이 전후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았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소명기사고, 4장부터 14장까지가 상징행위 예언이 있고, 15장부터 24장까지 풍의적인 예언이 있는데, 그 소명의 기사 가운데서 먼저 1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2장과 3장에서 에스겔에게 이제 선지자의 소명을 맡기시는데, 그 백성들이 아주 패역하고 또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더 강하게 하셔서 보내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죠. 자, 거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의 그 상징 행위 예언입니다. 이제 소명을 받은 에스겔이 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예언이 모아져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상징 행위 예언이다.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행동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장까지 상징행위 예언이고, 그 다음에 15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풍류적인 예언인데, 그것은 다음 세 번째 특강 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이제 5장면으로 또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부터 14장까지 해서 먼저 4장 1절에서 5장 4절까지 이제 에스겔이 상징행위를 해요. 그리고 나서 5장 5절부터 7장 27절까지는 그 상징 행위에 대한 그 의미를 이제 해설하는 그런 예언을 하죠.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하시는데 그 주 내용이 뭐냐? 하나님 예루살렘을 공격당하게 하신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시게 되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시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이제 떠나시게 되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네 번째 장면은 12장에서 이제 또 에스겔이 상징 행위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의 예언 해설이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어지시죠?
먼저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가고 그런 장면이 되어 있고 그 중간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된다. 그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4장부터 5장 4절까지 먼저 상징 행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 이제 상징 행위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그 공략을 당하고 또 심판 그리고 포로 유배 그리고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 내용인데 이제 하나하나씩 한 장면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 그림 보이시나요? 이제 그 토판 아직 이제 말랑말랑한 굽지 않은 그런 그 토판을 가져다가 벽돌 같은 것을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성읍을 그려라. 성읍을 그리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2절에서 보시면요. 2절에서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여러분 이 토판 주변에 지금 공성퇴 이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큰 기둥으로 이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기둥들을 옆에 이제 둘러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러 세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절에 또 보시면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철판을 들고 있는 게 손에 보이시나요? 그 철판을 가져다가 이제 철벽을 삼고 그다음에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그래서 마치 에스겔이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몸을 약간 구부려서 둘둘 말아서 지금 이제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무슨 징조일까요, 이게? 멸망할 것이다. 좋습니다. 예, 아주 뭐 크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는 대답입니다. 예,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이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이제 그 안에서 내용을 이제 좁혀가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4절은 이제 두 번째 또 상징행위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장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한쪽으로 눕게 만드시는데 먼저 4절에서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먼저 390일 그래서 한 해 그러니까 하루를 이제 한 해로 계산을 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이것은 이제 그 에스겔이 지금 이 예언을 할 때가 약 593년 정도 되니 한 600년 정도 되니까 한 1000년 되니까 이 그 다윗 왕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한 1000년 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솔로몬 때 남북이 분열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390년 동안 솔로몬이 변심하고 남북이 분열되면서 그 죄를 지었던 그 시기의 죄악을 이제 담당하여서 이제 390일을 한쪽으로 누워있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서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390일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또 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했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래서 40일 동안 또 한쪽으로 누워 있는데 이번엔 유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또 남유다 마지막 세대, 지금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세대의 그 죄악을 이제 담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서 또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직면이라고 간단하게 말을 표현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지금 예언을 하라는 거죠.
한쪽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그것도 참 390일 동안 이렇게 한쪽으로만 누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꼼짝달싹 못하게 이제 포박해 놓으시고 참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예언을 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참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하나하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또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직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이제 그 상징회가 나오는데 자, 4장 9절에 보시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이 잡곡을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수 곧 390일 동안 먹되.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 있으면서 그 누워 있는 날 동안에 390일 동안 이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근데 떡을 먹는데 얼마만큼 먹느냐? 자, 이 애워싸는 날 동안에 이제 390일 동안 또 40일 동안 이 죄악을 담당하고 그 누워 있는 날 동안에 그 떡을 먹는데 이제 4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요.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때를 따라 마시라. 그러니까 20세겔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한 300g 정도. 그러니까 한 끼 정도 먹을 그 빵 정도의 분량이 되더라고요. 차 계산해 보니까. 그 다음에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600ml 정도. 그러니까 우리 생수 한 병, 조그마한 생수 한 병 정도 되는 걸 가지고 하루에 그러니까 한 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분량의 그 식사를 마시고 물도 최소한으로 마시고 그래서 아주 부족하게 먹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또 4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에서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래서 인분불을 사람 똥으로 이제 그 떡을 구워서 그러니까 이제 잡곡이지만 물론 이제 그 당시 뭐 지금 우리가 숯불을 쓰듯이 이렇게 이제 소똥 같으면 이렇게 저기가 많잖아요. 이게 섬유질이 그래서 이제 말려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사람 똥을 말려가지고 그것을 구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13절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에 대한 이제 해설이 나오는데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로 쫓겨나간 그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부족한 떡을 먹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14절에 에스겔이 내가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 똥은 아니고 쇠똥으로 대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부터는 이제 17절까지 16절을 보십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은 이방 땅에 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고 그죠? 이방 땅에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멀쩡한가? 그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음식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그죠? 하루에 한 끼 먹을 만큼 겨우 돼가지고 이렇게 측량해서 그렇게 먹고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워싸는 날 동안에 에스겔이 부정한 음식을 먹고 또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상징행위가 나오는데 5장 1절로 4절에서 이제 상징행위는요 바로 애워싸는 날 이후에 나오는데요. 자, 5장 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5장 1절에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그죠?
지금 이제 390일 또 40일 동안 이렇게 그냥 삭발도 안 하고 머리 덥수룩하게 아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수염을 다 밀고 머리털을 다 밀고 그리고 그 정하신 기한이 차게 되거든. 뭘 해라고 그래요? 5장 2절에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렇죠? 3분의 1은 가져다가 성읍 안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성읍 안에서 불사른다는 것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읍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럼 3분의 1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그러니까 성읍 바깥으로 끌려나가서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어디 오도 가도 못하게 있는 듯이 없는 듯이 다 지금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장 3절 4절까지. 자, 거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네. 3절에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이건 뭘까요? 남은 자들. 그러니까 다 3분의 1은 3분의 1은 3분의 1은 다 이렇게 없애는 것 같았는데 조금은 옷자락에다 싸게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 얼마는 또 이제 불에 태우게 하시고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지금 상징 행위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일부는 남기고 또 일부는 또 이제 불에 던져 사르라. 그래서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이제 처단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